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완도라. 아멘. G.K. 체스터튼이라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기독교적인 촌철살인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구두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도둑은 전날 밤에 일어난다. 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대개는 그 둘이 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에는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건설과 창조의 극명한 차이를 말하자면 건설된 구조물은 건설된 뒤에 사랑을 받을 수 있으나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받는 것이 차이이다. 마치 어머니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사랑하듯이. 이렇듯이 수많은 어록 가운데에 체스턴튼의 가장 유명한 어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보다 더욱더 만족스럽습니다. 체스턴튼의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다름 아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셨는데 13장에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거의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쉽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였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고백이 이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God has brought me laughter.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삭을 주셨다. 이 시점에 이르렀어야 사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주시고 그 답을 주실 때에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사라는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에 그의 마음이 힘들고 그가 아팠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스스로 착각했던 시간이 13년입니다. 25년 만에 자녀를 가졌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짜 약속과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수수께끼의 답은 아닌데 그 답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았다라고 거짓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결책보다, 사람의 반복보다 만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주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수수께끼가 있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답, 수수께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답을 받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주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냐면 그들의 몸이 죽은 것을 이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강해졌는데 연계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강해졌는가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Yet with respect to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서는 He did not waver in unbelief, 불신앙 안에서 그가 요동하지 않고 but grew strong in faith, 믿음 안에서 강해졌습니다. Giving glory to God.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제가 붙였냐면 by 또는 as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by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또는 예배에 의해서 그들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배가 소중하고 또 우리가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도록 또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요동하게끔 사탄은 가냥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예수님의 사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잔뜩 움켜려서 어떻게 해서든 입을 벌려서 낚아채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곳, 사탄과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 역사하는 시간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이 잡아삼키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기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에 방해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했던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또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꼰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때를 되돌아보시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 나만의 이렇게 간첩이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열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런 포스터가 이렇게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특히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 맞다,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첩 잡는 아빠 되고 신고하는 엄마 되자. 그리고 저는 제 기억에, 제 마음속에 진짜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간첩 신고 대공 상담에서 뭐 국가안기부 전화번호 쭉 나오고, 제가 마음을 쏟았던 걸 뭐냐면, 간첩 신고 최고 3천만 원, 간첩 선 신고 최고 5천만 원. 저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간첩 배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배가 오기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집이 어렵다 보니까 나름 어린 마음에 나름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간첩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3천만 원 받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제 학교가 배 이렇게 해운대 바닷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태종대나 이런 데 지나갈 때 하나님 간첩 배를 보게 하셔서, 저 3천만 원인지 1천만 원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저 상금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어린 마음에 기도도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찾다가 또 옆에 또 다른 한 그림이 있길래 보았는데, 간첩 식별 요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새벽에 등산복 차림으로 출연하는 사람들, 새벽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있다는 의심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연중에 동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사람들, 갑자기 새벽에 생활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 담뱃값 등 남한 실정에 어두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첩이니까 그들을 신고해라, 이런 전단지를 많이 보았는데,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혹시라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폈던 그 거짓 형제들을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간첩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자유를 엿보다, 종으로 삼다. 특별히 자유를 엿보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스파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파이 아웃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간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간첩을 우리가 식별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를 걷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그것은 사탄의 간첩 활동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장 4절에 나오는, 근데 그 말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이고, 종이 된다는 것은 애굽의 우상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이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출애굽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왔던 간첩들로 인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 방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왔던 그들의 사탄의 간첩들의 활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 다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림으로써 갈라디아 교회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을 공격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거니와 저 유력한 자들이 내게 의무를 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유력한 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유력한 사람들이 나의 복음에 어느 것도 더한 것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Those people as nothing to me.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hing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이렇게 2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신앙의 간첩들, 다시 말하면 거짓 형제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웠다,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배웠다라는 거짓말이 갈라디아 교회에 완전히 퍼져나갔던 겁니다. 설득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실은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거짓은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 보니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를 만나 복음을 배웠고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미처 전하지 못한 복음은 할례이고 바울이 미처 전하지 못한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장 4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거짓 형제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가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 바울을 향한 공격과 비난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갈라디아 교회는 뒤로 물러서서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이전의 노예로, 이전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마귀의 이 전략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전략입니다.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제목을 보시면 인간관계가 힘든 당신을 위한 유쾌한 심리학 공부라는 책인데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가운데 한 챕터가 있는데 틈만 나면 남 욕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른 사람 흉을 자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가다 보니 심리학자로서 나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그 흐름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불행할 때에 이 사람이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잘못되고 왜곡된 안정과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당연히 싫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할 때에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 욕을 하고
틈만 나면 다른 사람 흉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사람이 계시면 지금 저분이 행복하지 않구나, 또는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흉을 보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분의 심리 상태가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한 번도 안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보시면 나란님을 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 흉볼 때에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놔둘 때에 김경희 교수님에 의하면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흉을 볼 때에 기쁘잖아요. 재밌으시잖아요. 한 번도 또 안 하신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같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 흉볼 때에 같이 재밌고 즐겁고 그 가운데 참여하다 보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쁠 줄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정신 건강에 해로워진답니다. 그 사람에게 참여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내 심리 상태가 똑같이 불안해지고 내 심리 상태가 똑같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늘문 시간에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를 보면 또 다른 이해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1장,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예배들이 모든 준비가 마쳤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예배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딱 출발했을 때에, 광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먹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리더십을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입니다. 세 번째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했던 악평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보시면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것이 가장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것이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반역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할 정도로 고라에 대해서 그리고 르우벤에 대해 자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족보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탁 튀어나오는데 유독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족보를 보시면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문인데 각각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게르손 가운데에는 제사장 아론과 모세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핫 가운데에, 둘째 아들의 고핫 가운데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그런데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3장 30절에 보시면 고핫 가문의 리더십이 세우는데 누구를 주냐면 고핫의 넷째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가문의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핫 가문에 고핫의 넷째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가문 전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그는 불행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엘리사반에게 주고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불행함을 느꼈고, 그때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독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모세가 너무 지나치다고, 모세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모세를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흉보는 것에 반응했던 이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들, 다단과 아비람과 올입니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들 역시 고라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장자권은 루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군사력인 지파력은, 정치적인 지도력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자들인데, 장자 지파인데 영적인 리더십은 레위가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지도십은 유다가 가지고 있고, 고라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같은 처지에 있던 루벤 지파가 거기에 동조하게 된 겁니다. 루벤 지파 역시도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고라가 왜 불평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 혼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면 안 되니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동시에 모세와 아론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후에 250명의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함께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라가 불평과 흉을 볼 때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레위 자손의 불평과 원망할 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리더 250명과 함께 모세를 정면으로 반항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민수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처음에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의 고라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루벤 지파가 동참하고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도자가 동참했을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반대말은 뭐냐면 불평입니다. 예배의 반대말은 원망입니다. 예배의 반대말은 남을 흉을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끊임없이 교회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끊임없는 이러한 마귀의 공작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던 그 시점에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일 때문에 우상 섬기는 자리로 뒤로 물러섰고, 예루살렘 교회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보시면서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레자에게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와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친교의 악수를 내밀었다라는 말은 오른손을 내밀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들이 보았고 알았던 것이 있는데,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나오는 그들이 보았다, 9절에 나오는 그들이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리더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엘레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할례자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었다,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인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울 안에도 역사하시고 바울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 넘어갔고 그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믿었던 복음은 간단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율법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는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울을 인정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희가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의 눈에 가지고 있던 그 병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바울의 이전 전적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6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흉을 보고 비난하고, 그러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나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특별히 사우스 윈저 커네티켓에 사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었을 때의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 이때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18세기 찰스 피니 때의 부흥과 다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때의 부흥을 Great Awaken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 정도로 미국 땅을 강력하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때 있었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작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시대 때에는 그 부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흉보았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부흥을 가짜라면서 그들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욕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때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거 마귀의 역사라고, 저거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저거 더러운 영의 역사라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세상의 부흥에 대해서 욕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부흥에 대해서 저거 마귀 역사라고, 저거 귀신이라고, 저거 더러운 영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거 하나님 역사 아닌데요, 저거 마귀인데요, 저거 더러운 영의 역사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수없이 우리의 이성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 이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에즈벨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17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의학으로 할 수 없었던 우울증이 떠나갔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7세기 때에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청년들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의 주역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권면이 이겁니다. 특별히 어른들을 향한 권면이 이겁니다. 부흥의 시대 때에 청년들이 부흥을 경험하니 어른들이 부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부흥에 대해서 마음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흥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흥을 향하여 사모해야 됩니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팬데믹 이후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믿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전에 예수 믿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부흥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부흥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심지어 어떤 각오까지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거 악령이라고,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들었던 그 말, 교회 다른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을 바라보면서 하트포드 제장로교회에 악령이 들었다라는 그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천국의 기쁨에 압도되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이전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흐느껴 울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냉랭했던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울처럼 우리의 눈은 한번 시력을 잃으며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없던 일을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졌던 눈이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여러분의 눈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분들이, 다리가 연약해지고 팔에 힘이 없던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과 팔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울증이 떠나가고 여기에 강단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고, 제가 아는 분들의 간증은 들었던 간증 중에 제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드리는 가운데에 제가 성찬식을 이렇게 떼주는 가운데에 한 권사님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성찬식을 떼주실 때에 예수님이 뒤에서 그 성찬식의 떡을 함께 떼주는 은혜를 보합니다. 성찬식의 보혈의 잔을 나누어줄 때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보내주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 완성을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믿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그 백성이 될 것인지 지금 이 시간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 믿기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